농부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포도원에서 그 아들들에게 좀 일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사정이 있는데 너희들이 와서 나에게 이 포도원에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큰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큰 아들이 네 아버님, 지금 많이 이렇게 바쁘시군요. 네, 제가 가서 당장 돕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은 아들을 보고 둘째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사정이 있어서 내 포도원에 좀 일을 해야 되겠는데 둘째야, 너가 가서 좀 일을 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아유 아버님, 나 지금 하는 일이 지금 바쁜데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해야 돼서 그럴 사정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렇게 거절을 한 겁니다. 둘째 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싫다라고 못 가겠다고 한 마음이 좀 찔렸고, 또 아버지의 사정을 이해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을 좀 반성하고 회개하고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가 부탁했던 그 일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그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우리가 네 하며 순종하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이제 직분자들을 또 임직하고 세종시민교회 연합으로 함께 남세종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유봉재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송현숙 권사님, 권복순 집사님 이렇게 세 분이 하고, 남세종 교회에서 6분이 해서 총 9분이 오늘 연합으로 이렇게 임직을 하게 됩니다. 임직하시는 분들 또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또 훈련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충분히 우리 교회 일꾼으로서 세울 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교회 앞에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이렇게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또 특별하게 원래 우리 유봉재 안수 집사님인데 송현숙 권사님인데 왜 받으십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세례를 받았는데 침례가 좀 의미가 있고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 앞에 고백을 하고 내가 좀 다시 한번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겠다 해서 다시 침례를 받는다든지, 또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해서 재침례교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에 대한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좀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라고 해서 침례를 또 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직분 안수 받았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봉사자로서 좀 이렇게 고백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겠습니다라고 했을 적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우리 김성철 안수집사님도 김진희 권사님도 작년에 그렇게 받고, 올해도 우리 유봉재 안수사님, 송현숙 권사님 이렇게 또 받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자리를 열어두는 그런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좀 같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임직에 대한 부분들, 일꾼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교회가 다시 세워져 나간데 일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일꾼들이 어떤 자세로 세워져 나가는지를 좀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보는 내용들에 있어서는 그런 일꾼과 관련된, 그리고 또 천류역정의 좀 내용의 흐름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서 제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해 드렸듯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일꾼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삶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내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옛 어른들이 과거 우리나라에는 교육기관이 서당이라는 곳이라고 해서 지역마다 있었잖아요. 이 서당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훈장님 밑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또 글을 익히게 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합니다. 그런데 옛말에 이런 어른들의 말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그 서당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잘 자라면은 일꾼이 되는데 그곳에서 배우고 또 지식으로 쌓았지만은 잘 자라지 못하면은 말꾼이 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꾼이 있고 말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또 그 나라에서 필요한 일꾼이 되기도 하고 말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육기관에서 한 장소 안에서 똑같이 배웠지만은 누구는 일꾼이 되고 누구는 말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꾼과 말꾼이 함께 자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공동체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길을 가는 교회 안의 사람들 중에는 진정한 일꾼이 있는가 하면은 말만 하는 말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 주인공 크리스찬이 지난주 이야기를 좀 우리가 좀 복기해 본다고 하면은 아름다운 집에서 거기에서 또 무기 창고에서 전신갑주를 입고서는 그리고서는 겸손의 골짜기로 들어서자마자 괴물 그러니까 마귀의 아볼론을 만나게 됩니다. 그와 싸움을 하게 됐고요. 상처도 받았고요. 그리고 천사의 도움으로 그곳에서 또 아볼론을 또 무찌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이후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다르게 되고 거기서 빠져나올 무렵에 한 사람을 만나요. 보니까 걸음걸음이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 있는 발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하면서 가는 모습이 있는 거고 그 애니메이션 보면 막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크리스찬보다 주인공보다 좀 앞장서서 저 멀리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당당하고 또 이 걷고 있는 모습이 너무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야, 저 사람하고 빨리 따라가서 저 사람하고 좀 같이 가고 싶다 해서 크리스찬이 막 뛰어갑니다. 보기만 해도 듬직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딱 가서 이렇게 봐서 이렇게 통성명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신실이라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고 힘차게 걷고 있는 신실. 그렇게 따라했고 같이 그 어깨를 나란히 하며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크리스찬과 이 신실이라는 이 사람이 외롭고 힘든 그 순례의 길, 그 여정길, 그 가는 가운데 겪었었던 그것들을 서로 나누고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신실이가 들려주는 신앙의 체험들 또 간증의 거리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 크리스찬이 많은 위로가 되고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특히 신실이가 얘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만났던 사람들, 만났던 그 부류들이 음탕이라는 사람을 만나. 그 이름에도 어떤 건지 아시죠? 이 천리역정에는 그 이름이 그 캐릭터의 모든 것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음탕을 만납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을 만나는데 그의 세 딸인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 세 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만을 만나게 되고요. 수치심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면서 그 이름에서도 나왔었던 것들이 얼마나 유혹이 있고 얼마나 미혹이 있겠습니까? 그 만났던 그 모든 것들을 음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불만, 수치심 만나면서 그것을 이겨낸 이야기들을 간증거리로 이 신실이가 이 크리스찬에게 막 얘기를 하니까 크리스찬도 그 마음 가운데 그래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사람도 그렇게 그 유혹과 미혹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냈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또 얼마나 그럴까 하면서 자신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우리가 간증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눕니까? 이 간증과 은혜 가운데 있어서 나와 같은 상황 가운데 나와 같은 고민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겪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간섭하셨는지를 보면서 지혜도 얻고
또 위로도 받고 또 힘을 받고 도전을 받으면서 신앙의 길을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 좋은 동역자, 크리스찬은 신실을 만나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은혜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둘이 가게 되는데요,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키도 헐칠하게 크고 또 멋있고 번드르하게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또 너무나도 이렇게 잘나 보이는 그런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그 이름이 수다쟁이에요. 수다쟁이를 만납니다. 수다쟁이, 이름만 들어도 그 캐릭터가 어떤지를 이해가 좀 갈 겁니다. 이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다면 당신의 친구들을 내게 보여달라. 그런 속담이 있고요. 또 우리 사자성에는 유유상종이라고 있잖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있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주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좀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이렇게 또 평가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행하고 동반하고 같이 걸어가고 같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순례자 크리스찬은 이 수다쟁이가 너무나도 말을 번드르하고 또 이 신실이하고 또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게 막 통해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이 수다쟁이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실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수다쟁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거를 얘기를 하죠. 그 수다쟁이는 우리와 같은 이 같은 도시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 사람의 평판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모두에게 친근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사람을 흉을 보기도 하죠. 이것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은 거짓말과 속임수가 아주 능숙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는 아주 신앙적인 척하지만은 술집에서는 최고의 술꾼이기도 하죠. 우리는 저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폭로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 수다쟁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종종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한두 번씩은 이렇게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례의 길,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은 그것이 교회 공동체든 그리고 또 어떤 영적인 공동체든 어느 곳에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번드르게 하는데 결과물이 없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또 말은 없지만은 또 결과물이 좋은 그런 사람도 있는 것처럼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말만 앞서는 사람들이 있고 말은 그러지 않아도 그리고 또 열심히 또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되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또 큰 영적인 성장에 성숙함에 도움이 되는지를 좀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좀 읽었어요. 이거 관련된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 본 내용을 잠깐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사랑과 훈계를 전달하는 부분이 오늘 그 부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없다. 그러니까 수많은 교사, 수많은 가르치는 사람들은 있을지라도 복음을 통해 믿음을 삼아 심는 그런 영적 아버지는 바울 자신뿐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도 있고 무수히 많은 리더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 앞에 사랑과 그리고 또 마음을 담아서 애정을 담아서 교회를 복음으로 심은 자는 영적인 아버지는 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 자신을 강조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나를 본받아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런 표현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과 삶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데요, 디모데를 보냅니다. 17절에 보면은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전하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가장 측근이고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 아들과 같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다라는 것은 그가 증인이고 그가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런 삶과 가르침, 그것을 갖다가 재확인시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일부 지도자들이, 일부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지도 않으면서, 올 것도 아니면서 사람이나 보내고서는 그렇게 말만 뻔질하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곧 방문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의 그 교만이 그 말뿐이 그들의 교만한 말뿐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갈 건데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들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이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지 아니면 징계 회초를 들고 갈지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것이 21절이죠.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매를 가지고 갈까? 너희가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말로만 뻔들이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회초를 대면서 징계하기 위해서 갈까? 아니면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은 4장은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한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탄생시킨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르침을 넘어서 삶의 본을 보여주는 책임을 포함한 내용인 것이죠. 너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희들에 대한 그 책임 있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고자 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의 내용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제 제가 이렇게 저녁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또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데 제 막내 아들이 토요일이라서 실컷 선배들하고 놀고서는 와갖고서는 밤늦게 한 10시쯤에 왔더니 오자마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상담할 게 있습니다. 아들이 상담한다고 말하니까 두렵더라고요. 사춘기 아들이 나한테 상담을 한다더니 그래, 무슨 일이니? 네, 아버지, 왜 우리 학교에서는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 하는 학생들에게 사랑 노래를 왜 못하게 해요? 유행과 사랑에 들어가는 노래들을 왜 못하게 해요? 좀 그게 알고 싶어요. 그래요, 그 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받는 그 순간에 정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면 엉뚱한 대답을 했을 뻔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그 순간에 제가 말씀을 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거룩한 그 10년 가운데 주신 말씀, 그 생각이 뭐였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지금 미성숙한 시기인 거야. 지금 너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격동이 많이 일어나는 거고 생각의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고 너의 그 육체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 그래서 너희를 미성숙하기 때문에 청소년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시기를 겪고 있는 너 같은 중3, 중3이 너희를 갖다가 지금 사춘기라고 하는 거야. 북에서도 김정은이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 그런 막강 파워, 우리나라의 막강 파워가 너희들이란다. 근데 너희들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좋아.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 사랑이 주어지는 그 달콤함과 아름다움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랑을 하고 싶어 하지. 그런데 아들아 들어라. 사랑은 책임이 따르는 거다. 책임이 따르는 거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사랑은 책임이 따른다? 무슨 책임이 따르지? 제가 그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사랑은 책임이 따르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사랑해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 결혼을 해서 너희들을 낳았어. 너희들을 아빠가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사랑해요. 그래, 아빠는 아내를 사랑하고 너희 엄마를 사랑하고 너희들을 사랑해. 그런데 생각해봐. 아빠가 사랑이라는 감정이 너무 좋아갖고서는 엄마도 사랑하는데 어떤 여자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 그래서 그 사랑스러워서 그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서는 엄마를 내팽개치고 너희들을 내팽개치고 그 사랑하는 사람, 난 내 감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면 너는 어떻겠니? 슬프죠. 상처를 받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맞아. 그게 바로 책임인 거야. 사랑은 책임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빠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 너희 엄마를 사랑하면서 내 아들, 내 딸을 사랑하면서 너희들을 사랑하면서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서 너희들을 지키고 있는 사랑과 책임을 다하고 있어. 그게 아빠의 역할인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리고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줄 아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을 책임을 지셨어. 그 책임이 뭐냐면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심판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책임을 하나님은 하신 거야. 그렇다고 하면은 사랑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랑이라는 감정만 생각하고 그 달콤함과 아름다움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건강하지 못하는 거야. 학교에서 그런 건강한 사랑, 건강한 그 사랑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행가 부를 수 있어. 사랑이라는 유행가를 부를 수 있어. 그렇지만은 그거보다는 그 우리가 본이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지 너가 자랐을 적에 사랑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니? 혹시 여러분 지금 아는 거 아니죠? 지금 이 의미를 아는 건 아니죠? 우리 아들이 그것을 어제 알았어요. 눈이 정말 동그랗게 되면서 뭔가 알았을 적에 오는 그 표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왜 이별의 노래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별의 노래?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했죠, 제가. 이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별을 통해서 오는 그런 감정들이 있지 않느냐. 유행가에서 이별에 대한 노래들, 사랑을 타령하고 이별을 노래하면서 가지는 그런 슬픔들, 아픔들, 결핍, 이런 상실감,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그려서 노래를 하지. 그러면 그 노래를 부르고 그런 음악을 들으면 그 감정에 젖어드는 것은 누구나 다 젖어들게 되어져 있어. 그러다 보면은, 그것에 너무 빠지다 보면은 그냥 세상이 귀찮아질 수도 있고 두려워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괴감을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감정들도 들 수가 있어. 그런데 말이다, 아들아, 성경에는 그 이별과 같은 부분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요즘 아빠의 고민이 뭐냐? 할아버지가 아프잖아. 할아버지가 아픈데 언젠가는 할아버지가 조만간에 내가 이게 떠나 보내야 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 장례식이나 이런 데 갔다 오면은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들어. 그런데 나는 목회자고 또 할아버지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이별이 있지만은 교회는 소망이 있어. 다시 만나는 소망이 있단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이별 가운데 주신 소망, 사랑이야. 그러면서 이별은 소망이 있어. 근데 너희들이 이별을 그냥 이별로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것이 상처만 남고 아픔이 있겠어. 그것이 아니란다 라고 하니까, 근데 왜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하니?
되게 복잡한데 성령님이 지혜 주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런 대답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책임이 있고 이별은 소망이 있다. 제가 어제 주님께서 주신 단어들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때 왜 그래? 그랬더니 실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첫 졸업하는 선배, 저희 아들이 대안학교 여기 창의 캠퍼스에 GVC에서 거기 다니잖아요. 이제 거기가 이제 세종에서 세워진 지 이제 올해에 졸업생을 배출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경험을 하는 게 첫 선배들을 갖다가 졸업하며 보내는데 그동안 이 서로 추억을 남기고 또 의지하고 같이 함께 했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떠나본다라니까 내가 사랑하는 감정도 있고 떠나본다는 이별의 감정이 있고 또 학교에서 이 선배들을 잘 이렇게 졸업식을 하기 위해서 무슨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기획하는데 자기가 그것을 좀 하게 되는데 도무지 컨셉을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지금에 있는 내용을 적용을 해봐. 사랑은 책임이 있고 그리고 또 이별은 소망이 있다라고. 그 선배들이 왜 선배냐? 선자가 먼저 선이야. 먼저 배우고 먼저 갔기 때문에 선배인 거야. 그 선배가 너희들하고 같은 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공부하고 좋은 추억을 배웠지만은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이라는 곳을 세상을 향해서 나가잖아. 너희보다 먼저 나가는 거야. 너가 그 선배들을 응원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선배들에게 당당하게 우리는 선배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선배님들을 응원합니다. 선배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먼저 그 길을 갔을 적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응원을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기뻐하면서 보내줄 수 있는 이별의 슬픔과 눈물을 찔찔 짜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후배, 그런 아들 너가 됐으면 좋지 않겠어 그랬더니 눈이 또 동그라지는 거야. 아빠 컨셉 잡았어. 노트북 어딨어? 노트북 좀 내가 갖고 다니게 줘. 막 하면서 막 열정을 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랑에는 책임이 있고 이별에는 소망이 있듯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져야 되는 또 하나의 신앙의 모습이 도전이 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들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자신의 신앙의 모습들, 믿음의 모습들, 복음을 전한 것들, 또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이런 본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누군가의 영적인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를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삶이 복음의 메시지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그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에서 그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도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가? 말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교만한 태도로 인해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아야 할 부분은 없는가? 라는 질문들을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삶이 말과 행동으로 신실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만한 성도들처럼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 수다쟁이의 그 캐릭터처럼 말로는 믿음을 자랑하지만은 삶에서는 그 어떤 변화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면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일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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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한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 세대의 부모님들이 요즘 뭐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TV에서 나오는 짤 영상 보면은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통장 계좌에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화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행함과 실제적으로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행동을 동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앙과 믿음은 열매로 또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안에 이 잎이 무성한 그런 열매는 없고 무성한 나무가 있고 잎은 무성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열매를 이렇게 좀 맺고 있는 그런 나무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어느 날 톱을 갖고서는 두 나무 중에 하나를 잘랐어요. 어떤 나무를 잘랐게요? 여러분은 어떤 나무를 자르겠습니까? 잎이 무성한 나무를 자르겠습니까? 이 열매만 있고 잎이 없는 그런 나무를 자르겠습니까? 이 집주인은 잎이 무성한 나무를 잘랐어요. 열매 없는 나무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맺는 성도, 열매 맺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전력적에 나온 그 신실이라는 그 친구는 이 선한 나무처럼, 좋은 나무처럼 그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음탕을 만나서 유혹을 극복하고, 그리고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나서 그 유혹도 극복하고, 그리고 불만을 만나서도, 수치심을 만나서도 마침내 그 모든 유혹과 미혹을 극복하며 그 이름대로 신실한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행함과 관련해서 더욱더 권면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듣고 배우고 머리는 커지는데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사탄 마귀가 그걸 통해서 아는 척함으로 말미암아, 안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 없이 머리에만 정보로 지식으로만 쌓아진 것으로만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시는 그 일들은 도무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쓰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알긴 알아요. 근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알긴 아는데, 말로는 번들이 하는데 우리에게서 삶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당당하게 여러분의 주변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성도라는 것을 말과 행실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실하게 세상 가운데 말꾼이 아닌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그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종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신실하십시오.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십시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주님의 그 이름 가운데 여러분 그 앞에 능력으로 힘입어
담대히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